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는 죽어도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살인자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결국은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가 땅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얻어맞은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호소만 할 뿐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살인자로서 복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지요?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돌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를 막아버리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귀를 막지 마시고 오늘 복된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말씀에 귀를 절대 막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복이 있느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기회다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에 지금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너와 하늘에 앉혀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분노와 살인적인 생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꾸 뭔가 당하는 것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막 경외심이 막 넘쳐야 돼요. 경외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한 번만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떠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예배 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얽매여서 무거운 짐들을 자꾸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자꾸 이 죄성 같은 것들을 불태워버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긍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삼아 주셨다. 그 절대 긍정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치는 겁니다. 자꾸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힘 대신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아니하면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됐느냐? 아예 그냥 두려움으로 큰 문제를 환란을 주어버렸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돌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긍정 속에서 절대적인 뭐가 나와요? 행복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수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불러갖고 데이트 쳤잖아요. 불신자들의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난 못 봤어요. 굉장히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절대 긍정 속에 절대 행복이 나온다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아버지로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그 계시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시요 힘이시요 시온이시라면 그것을 가지고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절대 행복 속에서 여러분 가치지향이 나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목표를 설정해놓고 다름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절대가치 지향이 나온다니.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동일시하는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너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정말 가치를 부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딱 소유하고 배가 고파도 괜찮고 부여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슴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숨겨진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숨겨진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안 풀어내면 그것처럼 무서운 불신앙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통일시키라니까.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창세기 3장 근본 원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라니까. 아벨은 여러분 당한 죽음을 통해서 복수를 호소하고 있다니까. 죽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은혜를 선포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자는 그냥 하늘과 땅의 불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켜야 된다니까. 이것을 통일시키지 아니하면 원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귀를 막고 있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성경이 그렇게 돼. 눈을 그냥 뜨지도 않는다는 거야. 잡초 풀이 쫙 있어서 가시떨기나무가 쫙 있는데도 이걸 안 뽑아낸다. 여러분 농사 접은 사람은 가시덤불 그거 안 뽑아버리면요 순식간에 3일이면 밭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을 안 뽑아낸다니까요. 이거 진짜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뽑아져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0절에 다 나왔어요.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지금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려 있다니까. 그래서 살인자로 있는 거예요. 얻어맞고 호소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주시옵소서 믿어지려고 하는 중이옵니다. 믿습니다. 이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밟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닙니까? 우상숭배. 이게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풀어내야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다니까. 내가 안 풀려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줘요? 구원은 간단하다니까.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살인자가 있으면 절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니까. 호소만 하지. 살인자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복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복수하고 호소하고 싸우고 살인자로 변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최고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근데 사실 구원을 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원죄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음을 가져야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죽어야 부활이라는 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했다. 이게 은혜요. 실패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잖아. 자기 죽이면 그때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처럼 위대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네가 실패하면 성공한다. 그렇잖아요. 네가 죽으면 부활한다. 참,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런 복음을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에 근본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치료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없으시는,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통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통해야 돼. 그걸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풀고 있느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이러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안에. 또 역사적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종교 생활하기로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많아. 여러분 역사는 종교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 하나의 답을 말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편견이 딱 들어가 있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선입견이 쫙 깔려 있다니까 지금 내면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그냥 그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힘, 능력, 권세,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건 전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아니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선입견으로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혹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 편견을 갖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그러냐? 종교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지 않아요. 종교는 너희가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너는 살인자 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귀를 틀어막고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질 않아. 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지금 질병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내는 데 있어서 엄청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글버글해요. 응답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모든 종교는 사람을 무기력화시킨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요. 아예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제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안 우는 거 보면 난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처음 남았는데도 울고 뭐하고 울고 내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가정 복음하는커녕 뭐 왜 우는지 모르겠어. 요즘 그분이 눈물이 안 흘리다. 나를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이제 조금 된 거예요. 이 종교에 묶이면 여러분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숨겨진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전부 다 모르고 있는. 그러니 전부 다 사람들은 지금 종교로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부 다 종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니까 사람은 점점점 무기력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온통 나무에도 밀고 물에도 밀고 뭐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종교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그 은혜가 망각해지고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율법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요. 요즘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무감각이 꽉
잡혀서 심각하구나. 완전 다시 율법으로 빠져버려. 뭐하러 내가 非常 신학교 왔냐 너희들 그랬어. 완전 뭐 이게 지네들 스스로가 귀신에 잡혀 있으니 뭐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그렇지. 강의를 못하나? 그랬더니 진짜 제자는 날 진짜 좋아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좋아한다. 민박-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망각해져 있어요. 무감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율법은 형식화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전통 이런 것이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민족의식 속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의식 속에서 자꾸 편견과 선입견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이 메시아관이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영적 접근이 아닌 자꾸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뭐냐?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자꾸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나요? 전부 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이용을 해서 사람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원죄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여러분을 지금까지 프로그램으로 끌고 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죠. 거짓의 영의 그 속삭임을 듣고 요 하는 짓 좀 보세요. 여지없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당을 다녔고 교회라고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쌍묘의 비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세요. 드디어 초대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생겼어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은혜 선포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사역인데 구원사역에는 관심 없고 왜 베드로 네가 이방집에 가서 음식을 처먹었냐? 이 격고는 보세요. 어떤 시비를 걸어가지고 선입견을 갖게 하고 편견을 갖게 하고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최고의 관심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꺾어버리니까 그들이 예수의 삶을 살으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풀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 상처, 죄책감, 거짓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깊이 원죄로 인하여 뿌리 내려져 있는 쓴뿌리들을 정말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탄업인일수록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진짜를 하나님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산업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진짜 세계복음화할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지금 한 지역을 큰 교회를 세울 만큼 이미 하나님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사놓은 것을 아나니 삽비라한테 맡기겠어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일수록 근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업인일수록 영적인 실체를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이 를 만났어요.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을 자꾸 보내? 막 자기가 엄청 공격을 당하는데도 뺨을 때렸는데도 웃어주고 여유로움을 갖고 이간도 하지 않고 자꾸 나를 세워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데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만나면 이상하고 막 호소나에 쌓고 우리 김석원 목사님 때문에 막 미치겠다고 막 살인자적인 광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막 내가 좀 더 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면 그게 어떻게 돼? 산업인일수록 교육자일수록 전도 제자일수록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리스도의 삶에 동일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스테반 진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버리면 쩐다.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니까. 네. 안 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나보다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교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살리는 오늘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가 동반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뭔 말인지를 몰라.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가 동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그걸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안 해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확신 안 가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행위까지 동반되어져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림이 없다면 지금 내가 믿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줘라 이 말이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네가 고백하게 되면 너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러분, 왜 암이 걸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암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장이 있는데 요 부분이 암이 걸렸다. 요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되면 잡힌 거예요. 믿는 자가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반드시 믿음 속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싸워주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믿음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다면 너의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귀신을 많이 쫓았으면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하나입니까? 오해를 받을 만큼 귀신을 축사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산업인들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실천하면 산업인들 여러분 변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충동적인 행동이 빨리 산업인들에게는 사라져야 돼요. 자금을 내가 10억을 딱 대려고 했더니 충동적인 행동이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 막 돈을 준다고 그럴 때는 막 되게 좋다가 한 3일 늦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 왔다가 나빴다가 조울증이 왔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요 정말 무엇을 지금 내가 진행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한 채 자꾸 티만 찾아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상대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했다면 너에게 뿌리 내려 있는 요한복음 44장의 체질을 완전 뽑아버려라. 그래서 영적 싸움은 사랑 중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사랑한 사람은 수고가 있는 것이다. 그럼 뭔가 땀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진정한 사랑이라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벨이 돌로 맞아 죽으니까 막 그냥 그 죽음을 통해서 막 복수로 호소했다고 해서 막 땅에서 살인자의 막 색깔을 가지고 원어의 그 뜻이야 그렇게. 여러분 오늘 끝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행동을 아주 성경에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모델이 있어. 그 모델은 죽는 날까지 뼈저리게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복수의 칼을 막 평생을 가른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애원했는데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처절하게 망한 사람 하나 있어.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밟고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에서요. 배고픔과 하나를 먹게 팥죽 한 그릇이 세상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렸죠. 산업인이 이런 에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그럼 하나님이 에서에게 맡기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도 그냥 팔아먹고 날라버리는 사람인데, 사람인들은 뭔가 정말 생각이 훌륭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런 위에 자세가 비해라 있어야 되는 워스. 거예요. 이 산업인들이 오늘 완전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을 붙인다니까. 네.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왔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왜냐면 근본 문제 치유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럼 맞지.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것이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분이 알잖아요. 옛날에는 이상한 놈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리스도로 넌 멋있었어. 넌 참 멋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네 안에 성령 계시고 너는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과거에는 네가 초조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늘 뭔가 복수와 살인자적인 인상을 쓰면서 살던 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축복의 덩어리 너는 지금부터 행복자로 살아갈지어다. 자기에게 소망을 찾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움직여 가실 것을 작정하셨음이니라. 뭐가 초조하고 뭐가 긴장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수방관하고 빈둥거리고 또 정말 잡초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받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옛사랑 가족만이라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꾼이 아닌 실제적인 일꾼을 살리시는 능력을 빨리 체험해야 돼요. 일꾼을 살리시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능과 뭐예요? 반드시 체험이 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진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신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를 통하여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확신으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산업인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지속 들으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틀어놓고 잠을 자면 그렇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잠이 그냥 저절로 든대.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밤새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됐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방에 여러분 잠잘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언제든지 화장실도 당당하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다 꺼놓고 혼자 딱 주무세요. 창문이 떨리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딱 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나? 그런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귀찮아서. 그러면서 혹시나 또 순간 강도가 찰나에 나에게 목을 온갖 걱정이 다 옵니다. 걱정 근심하다가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배가 차디 차기 시작하면서 손발에 마비가 슬슬 질병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틀어놓으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창문이지 무슨 소리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반복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충격받을 거예요. 정말 우리 김석원 목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느낄 거예요. 영화 다운받아서 3% 보고 귀신에 시달리지 말고 메시지 지속적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료되어지면서 여러분 영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드디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잠을 자는데 무의식 속에 기도가 시작돼요. 맛본 사람은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맛을 본 줄 알고 아멘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하게 찾아오더라도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갖게 강철 같은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랑 산업인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권능이요, 그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면 산업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그리스도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